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올 한 해 우리 한 분 한 분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바뀌어진다라는 것,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은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천문학적으로 보아도 하지나 동지나 춘분이나 추분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1월 1일은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한편 생각하면 그렇죠. 뭐 해가 바뀌어져야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아도 역사적으로 보아도 어떤 기준을 두고 해가 바뀌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맞이한 새해를 또 새해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들을 보면요, 다 날짜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하나를 기록해 둔 것을 볼 수 있어요. 며칠째 되는 날, 몇 달째 되는 날, 몇 해째 되는 날, 몇 해째, 몇 달째, 며칠째 되는 날,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세는 것,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저 당연하게 맞이하는 새해가 아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저 또 맞이하는 새해가 아닌 새롭게 주어질 은혜, 2024년도에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새 은혜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잠깐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우선 당시 잘못된 구원론에 대항하여서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도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있었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은 뭔가 부족해, 이것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이것을 잡아주기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편 그때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흐름에 대해서, 또 그것은 또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게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는 아직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정립이 되어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 서신들에 의해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배격되면서 초대교회가 기틀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 베드로가 열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 이 큰 대목들은 다 바울이 다져나가는 거예요. 이 다져진 가운데 벌써 이런저런 이단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그것을 잡아준, 그걸 이 기틀을 마련해준,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마지막을 정립해서 시작하게 한 사람이 또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지금도 연속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출발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으면 뭐해, 이런 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하고 이러면 되겠어? 예.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 뭐 이래봐야 어쩌고 저래봐야 어쩌고.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 극단적 금욕주의, 이게 보이는 현상으로는 전혀 다른 걸로 보이지만은 그 안에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흐름으로 이 말씀 한 절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품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싸움을 끝까지 승리해 나아가야 한다.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 배경에서 바울의 입장을 두고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로마 감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베소 감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때는 분명 이 감옥에 갇혀 있던 때는 것은 분명해요.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감옥에 갇히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뭐 어쩐다 해봐야 감옥에 갇혀 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요사이는 하도 이제 세상 이상해져가지고 감옥에서도 막 조폭을 관리하고 감옥에서도 모든 걸 다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놓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이, 바울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 진행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바울이 이 세계를 누비며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확장된 복음으로 인한 열매보다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만난 사람에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누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한 그 상황, 그것을 통하여서 확장된 복음의 열매가 더 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더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 선교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안 된 이 전도가 안 되는 그 가운데에서, 아니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도소 선교는 참 큰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므로 감옥에서 양반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상민들, 천민들은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지만은 양반은 어디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뭐 양반이나 상민이나 다 귀한 한 영혼이지만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진행하심으로 생각해 놓고 보았을 때, 이 종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보다는 양반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게 그 상황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크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애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집안에 어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어버리면은 그 집안이 그냥 3대가 다 믿어버려야 돼요. 네, 그게 그 상황의 문화예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된 가운데에서 그로 인한 열매가 딱 그분들 딱 석방되자마자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뭐 계획하겠어요? 뭐 이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갇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래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신기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때보다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로 인한 복음의 확정이 더 놀랍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으로 생각하면, 이때 당시에 바울의 적용,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적용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감옥에 갇혀버렸다, 끝나버렸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뭐 하겠냐, 이거 해봐야 뭐 하겠냐라는 계산, 이런 잔 생각을 다 집어던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것이니까 이거 한다, 할 수 있는 게 이것이니까 이거 한다. 그런데 그로 인한 열매들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열매로 하나님이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며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한 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에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의도했던, 계획했던 대로 되지를 않아요. 영화 바울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네, 뭐 다 다른 데서도 봤지만 또 영화로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느꼈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 사도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표현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는 대로 해나갈 수 있는 대로 하는 것 뿐인데, 요만큼만 돌아보고 또 요 구간 돌아보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다음 또 하나가 바울인데, 영화가 바울인데 바울보다 누가가 주인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읽을 때 바울을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다른 사도들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지만 거기 누가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잖아요. 어쨌든 기록은 누가가 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가서는 누가가 그 사도행전의 28장 분량 가운데 상당의 분량을 누가가 함께 해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바울은 할 게 없어. 계속 갇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누가가 다 하는 거예요. 누가가 다 하고, 누가가 바울을 지고, 누가가 바울 심부름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는 것보다 누가를 만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너무 귀하구나.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세상에 감춰도 이렇게까지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했던, 계획했던 움직임보다, 그로 인한 열매보다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열매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모든 생각보다 더 넘어선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며 말씀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한 절,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표대를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표대를 향하여라고 할까 하다가 또 그 뒤에 부름의 상이 또 귀해서 표대와 부름의 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게 더 멋있긴 한데 또 부름의 상이 또 아쉬워가지고 같이 뒀어요. 표대를 향하여의 표대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감독, 표적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관역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느냐, 벗어나는 것이 쉽겠느냐, 벗어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겠느냐, 들어가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벗어나는 것이 쉬워요. 벗어나는 건 훈련하는 게 필요 없고 들어가는 건 계속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죄를 안 짓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는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전제는 죄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관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관역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관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절대적인 게 어딨어? 그런 기준이 어딨어?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 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나아가는 시대잖아요. 관역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게 일단 관역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 관역.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대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표대, 관역인 거예요.
그래서 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하여서 적용적으로 우리 새해 첫 주일을 출발하면서 우리 각각의 어떤 목표를 둔다라는 것, 어떤 표대를 둔다라는 것, 관역, 표적을 둔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 없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목표 분명히 세웠는데 또 해나가다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험이 쌓여지다 보면은 목표를 세우는 어떤 기준 자체를 두는 이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또 다시 아까 앞으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목표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귀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목표를 두고 움직여 나가는 것, 또 실패하고 어그러져도 또다시 목표를 두고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절대 의미가 없지 않은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눠요. 말씀도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지만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얘기해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예, 요셉은 그냥 그게 누구를 통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지금도 찾아보면은 제 어렸을 때 시대 설교 자료들을 보면 요셉은 다 꿈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해나면서 그 모든 보디발 집에서의 그 10년의 시간과 감옥에서의 3년의 시간을 버텨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나갔던 것 뿐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갔던 것 뿐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 언젠가 나한테 저라는 꼴을 내가 보고야 말리라 하면서 13년을 버텼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면서 난 반드시 꿈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면서 이 보디발 집에서 버티고 감옥에서 버텼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요셉이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 나간다. 그런데 또 내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졌다. 그러나 다시 세웠던 목표를 다시 붙들고 전진해 나간다. 이것이 절대 의미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월 첫 주일인데 벌써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월 딱 열리면서 이제 새해 목표를 세웠는데 벌써 6일 살아보니까 벌써 개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목표를 세우고 처음 품었던 그 마음,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하나만을 확인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보이는 상황, 내 진행되는 현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 영적인 위치, 내 영적인 중심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점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의 운동 경기는 지금 이 시대처럼 그 수많은 운동 경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그때는 운동 경기를 해봐야 2개밖에 없어요. 달리기하고 격투하고 2개밖에 없어요. 운동 경기로 비유하는 게 결국 그 2개예요. 그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 2개도 결국에는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달리기가 아무리 빨라도 저기 가서 아무리 빨리 뛰면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격투기를 할 때도 그 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서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항상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싸우고 정신없이 운동 경기를 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라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반경.
내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비유로 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정신없이 나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수시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 하나만 점검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은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단순한 간단한 말씀, 이것도 먼저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다시 표대를 향하여의 표대로 돌아가서 표대를 향하여의 표대,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의 상, 이것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의 문화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의 이해로 표대와 상을 함께 본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려요. 생각해 보면 표대가 있죠? 표대를 통과해야 상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표대는 시작을 하게 하는 요소이고 상은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의 이해로 생각해 보면 표대와 상은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해야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재정의 30% 이상을 쥐고 있다. 아이들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유대인들의 교육, 이런 거 하면은 팍 몰려요. 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유대인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다 들을 만한데 중요한 얘기는 안 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말씀을 그냥 달고 사는 애들이에요. 걔네는 우리처럼 어렸을 때 뽀로로 보고 그런 민족이 아니라고요. 걔네는 성경으로 글자를 익히는 애들이라고. 우리처럼 가나다, 뽀로로, 카드로 글자를 익히는 애들이 아니요. 그런 얘기는 다 싹 빼먹고 그냥 질문하는 토론식 수업 이런.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 갖다 넣으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 유대인 얘기하면 좋아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문화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시작과 끝을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끝을 한 통으로 보고 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시작을 한 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때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려가지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뻗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겠지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그 순간 열매를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훈련되어 민족이에요. 열매를 보는 순간 씨앗을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씨를 뿌릴 때 그냥 씨앗에 불과해요. 이것이 훗날 뿌리는 그 순간에 시간이 지나 열매 맺게 된다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열매를 보는 순간 이 열매는 하나의 미세한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다 어차피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단하다, 대박이 났다 구경하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시작과 끝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벌하실 때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은연중에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된 이유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이다. 이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를 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지금 이 흐름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임신과 해산을 하나로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것을 하나로 본다, 이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대를 향하여의 표대, 부름의 상을 위하여의 상,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근원으로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전달해드리면 다 예수님으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 다시 적용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달려나가는 발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라는 것, 상을 기대하며 달려간다라는 것, 이 신앙이 절대 의미 없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담백한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 꼭 목표가 있어야 돼? 꼭 의미가 있어야 돼? 상을 기대하며 달려간다? 이건 선물이 아니거든요. 은혜가 아니거든요. 부름의 상이에요. 이 프라이즈, 그 기원이 되는 이 브라베이온,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선물과 상은 다릅니다. 이 상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의 상이 우리나라 참 일어났을 때, 교회들 일어났을 때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네. 꼭 상 받아. 나는 상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하늘에 상급 없어도 돼. 아유, 난 구원 받았잖아. 상급은 김 집사님이나 받으셔. 이런 경우 많다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구원 받은 것도 얼마인데 무슨 상은 그냥 집사님 받으세요. 권사님 받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상이 있어요. 이 시대의 예표로서의 상이 귀해요. 그래서 예전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 받는다. 그 개근상 받으려고 그 1년 52주일 다 지키고 이런 애들 많았어요. 뭐 신앙이 있어서다라기보다는 개근상을 받으려고. 또 전도상을 받으려고 어쨌든 끌어가지고 앉혀고 가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지금은 안 통해. 이제 개근상 뭘 줘도, 전도상을 뭘 줘도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네, 다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 나이 때는 교회를 안 다녀도 이 교회 안 가본 애들은 없었어요. 지금은 교회 안 가본 애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을 수 있는 이 구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을 준다 그래봐야 뭘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실 상이 있다. 오늘 1월 첫 주일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이 구간 끝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상이 있어. 이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비밀한 그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이 아시는데 목표가 있는 삶. 귀한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이 상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삶. 이 귀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절대 헛되지 않다, 의미 없지 않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을 우선 전제로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표대를 향하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표대와 부름의 상으로 정했습니다. 이거 다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여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첫 말씀에 초점 맞추어서 실제 적용으로 다시 묶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격투기로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격투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UFC라는 걸로 예를 들면 UFC 그분이 UFC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선수가 했던 말씀 이렇게 전해 들었던 것이 UFC 선수는 눈만 본다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격투하면은 상대방의 눈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 보고 다리 보고 할 겨를이 없대요. 눈만 딱 보면 팔 오면 팔, 다리 오면 다리 이렇게 다리 올라오네 했다가 다리 집중해 딱 이렇게 되는. 눈을 절대 띄면 안 되는데 이게 UFC 선수의 이 싸우는 방식이래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댄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도 동행한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렇게 양보한다, 그렇게 참는다, 뭐 이런 적용적인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그 소제목에 악한 자들의 요구라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악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을 내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다 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같이 가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른편 뺨, 야, 너 이러다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되고, 너 이러다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되고, 야, 여기 이러다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 한 해를 달려갈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 얘기할 때, 그 일 겪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바라고. 이게 싸우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너 이리 와, 너 이리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속옷 안 뺏길래, 이게 안 돼! 이러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나 안 가, 나 오리 안 가, 안 가!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근데 이 약한 자들 요거 워낙 거세니까는 오른편 뺨을 맞다가 왼편 내주고, 겉옷 내주고, 심리 동행하면서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싸움은 본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보이는 모든 싸움들의 결과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달려가는 동안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내가 잘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 못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내가 잘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내 죄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문제가 오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 자꾸 밀려오는 순간 그 상황들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하여 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 때 이것을 다 달려나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구체적인 은혜가 열려지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달려가노라. 이거 하나 덧붙이면은 또 초점이 흐려질 수 있지만은, 달려가노라가 우리말로 달려가노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기대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